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노아와 다니엘과 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는요, 순종과 하나님이면 되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볼모로 잡혀간 다니엘에게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는 주님의 역전과 무엇보다 먼저 어느 것보다 소중히 말씀을 이루는 삶을 나눴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요, 9월 29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동안 들었던 주님의 재림과 노아와 다니엘과 욥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일 오전 설교 퀴즈 대회를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있는 설교 동영상과 요약본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까 봐. 예, 잘 준비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들, 또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을 얘기 안 해서 그랬군요. 1등한 부서는 컴포즈 카페 5만 원짜리 상품권, 2등한 부서는 3만 원 상품권, 또 그 3등한 부서는 2만 원 상품권 해서 끝나고 가서 디저트와 함께 이렇게 또 차 한 잔씩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작전여행 가면 컴포즈 카페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컴포즈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까지 가라 하면 너무 멀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가까운 데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본문 욥에 대한 이야기니까 두 번째 본문 욥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778쪽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욥기 19장을 펴놓으시고요, 우리 화면에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욥기 19장을 찾아 놓으시고요, 화면에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기 1장 1절에 3절 말씀, 1장의 말씀 속에 보면 1장, 2장, 3장 정도 욥기의 초반에 보게 되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욥에 대한 어떤 인생을 설명합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이 살던 곳은 어디예요? 우수 땅이에요. 우수 땅. 우수 땅. 한마디로 욥은 욥기 1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 인물로 욥의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 욥과 동시대의 사람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또 구성하고 만드는 데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다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한쪽 동방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욥의 믿음이 그 마치 두 기둥처럼 성경 전체, 성경의 처음 이야기를 이끌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욥이에요.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며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자녀는 10남매. 그 당시 자녀의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의 그 자녀 수가 10남매예요. 그것도 아들 7과 딸 3. 매우 큰 부자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모두 죽어요.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들을 도둑들에게 빼앗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종들이 생명을 잃어요. 여기에 욥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몸에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요. 일반적인 피부병, 조금 지나면 낫는 그런 피부병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재에 앉아서 그릇을 깨트려 그 뾰족하고 날이 선 그 조각에, 그 그릇에 그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야만, 그래서 피가 나야만 조금 상처에서 그 종기에서 가려움이 사라질 정도로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했던지 펴놓은 본문 19장 20절에서는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표현해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더라.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이 흉하도록 이 아이였다는 거예요. 뼈와 살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20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20절의 중간 부분에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다 종기로 부러뜨고 딱지가 나고 고름이 차고 간지럽고 피와 그 노란 그 고름과 빨간 피가 함께 섞여져 있어서 온몸, 온 머리로부터 발바닥까지 온전한 곳이 없는데 딱 하나 온전한 곳, 이 벌려 입술을 깠더니 그 잇몸만 괜찮더라.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믿던 하나님 부인해. 모른다고 외면해. 그리고 죽어버려. 보기 싫거든요. 이런 아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듣고 4명의 친구가 위로하러 왔으나 몰골이 사람 같지 않아요. 예전에 보았던 건강하고 튼튼했던 욥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아팠으니까 그래, 아프면 그 정도 좀 이해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몰골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 이 일주일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욥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하도 사람 같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9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나쁜 상황인가요? 나쁜데 어느 정도의 나쁨이에요? 최고로 나쁜, 매우 심각한,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서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라. 이곳에 오실 것이라. 그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음을 위함이에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지금 욥의 육체는 어떻죠?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욥의 육체의 몸은 비정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이 지금 그에게 있어요. 근데 말하기를, 내가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그 비정상인 고름이 가득 차 있는 육체 밖에서, 그 육체는, 육체 밖에 그 육체는 깨끗할까요?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비정상의 그 육체처럼 그대로일까요? 그렇죠. 육체 바뀌니까. 지금
자신의 어떤 육체는, 자신의 몸은 지금 고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온몸이 간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어나 그 육체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을 해요. 우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건강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욥이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욥이 아픈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실 때, 내 인생과 하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나는 혹시 내가 그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이 병덩어린 육체를 벗어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거야.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해줘요. 또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많이 듣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기억하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뭐가 되어? 순금같이.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이죠? 괜찮은 상황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욥은 지금 오늘도 장담이 안 되고 내일도 장담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점심이 장담이 안 돼요. 저녁이 장담이 안 돼요.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련이 끝나면 내가 순금되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순금이 될 겁니다. 내가 순금이.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 계신가요? 욥의 몸에 찾아온 병처럼 욥의 인생 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찾아온 그런 상황, 그런 정말 밑바닥에 바닥까지 가버린, 바닥까지가 땅속까지 들어가 버린 어떤 그런 마음의 심적인 마음과 삶의 상황에 있는, 하나님 저는 죽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욥은 그런 상황 속에도 지금 욥기 19장 25절과 26절, 23장 10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저는 두 말씀을 보면서 비장함이 느껴졌어요. 욥에게 비장함이 있다. 몸은 간지럽고 기아장 그릇으로 팍팍 긁으며 피를 내고 해서 피를 내야만 조금이라도 간지럼이 사라지니까 피고름을 짜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아프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이고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비장함. 나는 순금되어 나올 거야. 나는 순금이 될 거야.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비장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치 쿠키 영상처럼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다가 영화 끝나면 나가지 않아요. 등장인물, 제작자, 그리고 그 후원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편을 예시해주는 작은 아주 짧은 영상이 나오거든요. 이걸 쿠키 영상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두 본문을 보면서 욥의 비장함을 느끼면서 욥의 이야기가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쿠키 영상처럼 다음의 이야기가 또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다음에 그 또 있겠구나. 저는 이것을 욥의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욥의 소망. 정말 놀라운 건 욥의 소망처럼 그의 인생과 삶은 반전의 드라마를 씁니다. 욥이 소망한 것처럼, 욥이 소망하며 바랬던 것처럼 욥의 인생 속에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져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건강하게 변화되어서 건강하게 나아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 그대로 욥은 건강한 모습에 하나님을 봅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요. 그의 바람처럼 그의 소망처럼 건강이 회복되어 자손 4대를 자신의 무릎에서 자신의 사라에서 키워요. 그의 바람과 그의 소망처럼 다시 아들 7과 딸 3을 가지며 자녀가 회복이 돼요. 그의 소망처럼 잃었던 재산들의 2배를 받고요. 욥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건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던 그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 때문에 욥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욥이 더 의로워. 그러니 욥에게 사과하고 사과의 선물을 줘.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사과하고 또 사과의 선물을 줘요. 그러면서 욥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모두 그가 소망했던 것처럼 되었어요. 모두 그가 바랬던 것처럼 되었어요. 오늘 지금 욥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소망에 이끌리며 소망의 삶을 살라. 너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욥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온몸의 병이 찾아오고 환경과 상황에서 다 잃어버려서 정말 바닥 땅속까지 들어가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송장이 되었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소망에 이끌리며 소망의 삶을 살라 말씀해 줍니다. 소망이란 분명 오늘이라는 시간대에 있지만 내일을 보는 거예요. 분명 지금의 상황이라는 그 상황에 발목에 붙잡혀 있지만 다음을 보는 거예요. 소망이란 현재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며 넘겨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이상의 약속이 소망이고,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바람의 성취가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는 능력이 있던 거예요. 능력. 프랑스에 샤르니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잘못을 해요. 그 잘못으로 이 샤르니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었는데 황제는 이 샤르니라는 사람을 잊어버리고요, 오랫동안 감옥에 가다놔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도 친구들도 처음에는 잘 찾아왔는데 시간이 가면서 가족도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쓸쓸함과 고독함과 외로움이 느껴지면서 그 돌 조각으로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의 벽에다 이렇게 썼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 바닥 돌 틈에서 초록빛 새싹 하나가 올라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신이 갇혀있는데 그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의 바닥은 돌인데 그 돌 틈에서 초록빛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올라와요. 샤르니는 너무 신기해서, 너무 반가워서 간수가 주는 물을 먹으면서 남겨 그 초록색 작은 이파리에 그 새싹에 물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싹은 자라 잎을 내고요, 꽃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웁니다. 그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벽에 쓰였던 글씨를 다 지워버리고요, 다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써버렸던 그 벽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그 옆방에 한 소녀가 면회를 옵니다. 아버지가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그 감옥에 왔다가 샤르니의 방 속에 있는 꽃이 핀 그것을 봤어요. 자신의 아빠의 그 방에는 꽃이 안 폈는데 이 아저씨의 이 방에는 꽃이 핀 거예요. 아빠를 만나고 동네로 가 이야기합니다. 야야야야, 정말 놀랍다. 그 샤른이라는 이 죄수가 살고 있는 그 갇혀 있는 이 감옥 바닥에
예쁜 꽃이 피었어. 정말 꽃이 너무 예뻐. 이 말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왕비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왕비, 어두운 감옥 안에서 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말을 하고요, 자신의 남편 황제에게 살인이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살인이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소망은, 우리 안에는 작은 소망, 크든 작든 소망은 오늘의 두려움과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아픔을 견디게 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아픔과 눈물을 참고 견딜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건 그런 어떤 아픔 속에서도 아픔을 견디고 내일을 꿈꾸며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그런 힘, 그 힘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사랑 뭐죠?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만큼 소망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적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돈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잖아요. 건강요? 건강 잃을 때가 있고 그 잃음에 충격을 받아 관리하면 어느 때가 되면 회복이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질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어요. 이게 교차하면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오지만 가장 무서운 건 소망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삶이 공고하고 어려운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괜찮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정말 그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변화되고 멋져지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궁극적 소망이 있어요. 궁극적 소망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소망을 품었으나 그 소망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만회될 거예요. 만회되어서 괜찮아지고 더 회복되고 더 많아질 거예요. 소망이 오늘을 풍성하게 만들고 소망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더 멋지고 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반대로 소망이 있는 한 크고 작은 실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문제와 아픔과 오늘의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안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정말 우리보다 말도 안 되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더 바닥 땅속까지 들어간 상황에서도 소망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다 건강해지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이 단련이 끝난 후에는 순금되어 나오리라. 정말 욥은 소망한 그대로 그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일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소망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상황과 여건을 부여잡고 그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소망이 풍성해진다 하셨사오니 그 소망으로 가득하여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꿈꾸며 미래를 오늘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